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들은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들을 듣다가 보면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택하셨을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6절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단인 개혁장로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파들마다 또한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현재까지도 논란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들만으로 그냥 흘려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야 딱딱하고 지루하다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여러 번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나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은 물론이고 나의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그것을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택함을 받은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친척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 민족이 오히려 거의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 것 같은 겁니다. 그럴 때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지만,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했죠.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핍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해 주고 그것을 묵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있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민족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면서 갈등하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일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지? 하면서 의구심이 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가 보이기는커녕 꿈도 꾸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거 뭐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했는데 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없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는데, 아주 잘 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두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되어지고 보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모릅니다. 히브리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는요, 모세 당시의 언어나 문자가 지금이나 그때나 고대나 현재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대 언어와 문자가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언어와 문자는요, 이 세상에서 히브리어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동안에 많은 언어들이 이 땅에 생겨났고 많은 문자들이 생겨났지만 다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히브리어만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히브리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인데 참 어렵죠, 글자가. 그런데 우리 한글은 원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또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특이하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고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아하레츠라고 읽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글자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이하게 글자들마다 점들이 많이 찍혀 있죠. 그죠?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는요, 이 글자마다 찍혀 있는 저 점 하나만 빠져도 그 의미가 엉뚱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결코 저 히브리어의 점 하나도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만약에 한국말이나 영어로 기록이 되었다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말씀의 의미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히브리어 원문이나 헬라어 원문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들이 점점 쉬운 말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추구하죠. 그런데 너무 읽기가 어렵고 그 내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보게 되면은 그냥 옛날 개역 성경이 나왔다가 지금 개정 개역으로 바뀌었죠. 거기다가 쉬운 한글 성경이 나오고 또 쉬운 성경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하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개정 개역도 같은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많은 사투리들과 토속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투리와 지방마다 다른 토속어들 때문에 의미는 같을지라도 표기하는 그 문자와 말하는 그 말들이 다른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개구리 소리들이 많이 나죠. 그런데 이 개구리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글의 표준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도 이 개구리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불리운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개구리를 가개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개비. 그리고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대표적으로 개구락지, 그리고 깨구락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한인 이북 지방에서는 멀구락지 또는 매구레기 또는 맥장구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극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부부간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영감, 이렇게 부인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임자라는 호칭이 대세를 이룹니다. 근데 현대는 어떻게 변합니까? 여보라는 말이 대세를 이루었죠.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야 아니면 허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좀 오래전 이야기 임자라고 부르는 얘기를 제가 사모를 향해서 지금이 현대인데 임자 하고 부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징그러워서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글은 시대가 지나면서 또 지역마다 많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점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토시 하나, 점 하나라도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 한 분으로 딱 초점을 맞추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와 헬라어로 쓰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만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글자인 히브리어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요,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라는 개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이방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선언하심으로 구약의 율법들이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복음은 확 퍼져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복음은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지방 대표 언어였던 아람어와 그 당시 국제 공용어로 쓰여졌던 헬라어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국제 공용어로
성경이 쓰여져야 전 세계로 확산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헬라어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 이 헬라어가 지금의 전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영어의 전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인 나토에서도 여러 나라 각국의 말들이 다 있죠.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지만, 나토 국제회의에서 하는 언어를 보면 영어만 쓰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요? 국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전부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국어로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요, 바로 이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성경도 미국의 영어 성경이 들어와서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 미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먼저 영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알고 깨닫게 되시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번민을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한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아멘하고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어렵죠? 무슨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만을 위한 구속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의 혈통을 통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 근거인 우리 사람의 혈통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럼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이요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문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도 아니었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가정이었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종에게, 내가 길렀던 종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겠노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아브라함아 저기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별이 많지?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제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소. 그래서 내 몸종인 하갈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밭이야 다르지만 씨는 당신 씨니까 그 아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러니 그 자식을 우리 자식으로 삼으십시다 하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요정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는 야, 너 틀렸어. 그 아이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서 어느덧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살이 되었고요. 아내 사라는 89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너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쯤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에이고 망치케라 하면서 민망해서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야 네가 웃었도다. 그러자 사라가 아니에요 나 안 웃었어요 하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웃었노라고 재차 말씀하시자 사라가 두려워서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정말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아니,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의 역사들을 그저 껄껄거리고 비웃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말도 되지 않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정말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신실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남은 인생 동안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